저를 잘 모르시니까 자매님들 많이 저를 잘 모르시고 그래서 잠시 저에 대한 잠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 가을에 가을쯤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광주 동북교회에 참석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985년 3월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문윤 형제님과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약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약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약국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광주 남북교회 이렇게 광주 남북교회로 나중에 청거돼서 광주 남북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섬기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남편을 돕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냥 환경 가운데서 지역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 남편 되는 문인호 형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저는 사역자의 아내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평범한 가정을 이제 꿈꿔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한 자매가 아니고 영적으로 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냥 평범하게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세월이 아깝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생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씩 했었어요. 신혼 초에 결혼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그건 안 되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월급병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하고 있으니까 신실하게 그냥 주님이 맡겨준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준 이러한 사역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섬기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있다가 주님이 3명의 자녀를 주셨고,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약국을 운영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바빴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기기에 바빴다기보다는 이제 제 일에 이제 바빴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뭐 교회에 활동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성도를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고, 가끔씩 저희 형제님이, 저희 남편이 선교를 가면 어떠냐는 말을 한두 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무마를 시켰어요. 아니다, 그냥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또 제가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데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한 성도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하고 남편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남편을 주님이 주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남편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내 되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면 어떡하나, 그런 순간 그런 두려움이 왔었어요.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오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남편에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번 주님이 인도하시면 구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몽골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정광원 형제님 가정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몽골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정광원 형제님 가정과는 이제 저희 형제님하고 친구여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이였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약국을 그때 당시 의약 분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약국 그만두고 이렇게 관리 약사로 그냥 나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약국 자리 병원 근처에 그 입지가 좋은 그런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자는 그러한 제의가 있어서 이렇게 정광원 형제님 가정이 또 한번 와라 초청이 있었고, 또 저희 남편도 이제 한번 가보자, 휴가차 우리 가족이 한 번도 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제안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휴가를 내고 3명의 자녀들 데리고 그때 저희 자녀가 8살이고 5살, 4살 이랬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제 몽골 선교지를 갔었는데 그 선교지 방문해서 봤을 때 그 가정, 그 정광원 집 가정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갈 때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제 마음이 없었어요. 무슨 선교지를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가족 여행, 뭐 가까운 형제님들 그 방문, 뭐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생각만 있었고 딱히 어떤 다른 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방문해서 그 가정을 갔었는데 몽골의 그 척박한 그런 곳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그 가정을 보면서 제 선입견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라면 어떤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가정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한 가정이 평범하게 살면서, 물론 고생은 하고 있어요. 물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물도 없어서 물 길어서 쓰고 화장실도 멀리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 시설도 안 좋고 뭐 이런 어려운 생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도 그러면서 그 가정을 봤을 때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특별한 그 어떤 우리 선교사라는 삶이 특별한 삶이라기보다는 다만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삶을 옮겨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명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면 나도 좀 이렇게 사는 삶이 값지고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의 어떤 변화를 받고 다시 이제 그 2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날 한국으로 도착해서 제가 이제 다시 휴가를 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약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저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와서 약사 가운을 입고 이제 조제실로 약국의 그 환자의 처방전을 들고 조제실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전을 보고 약을 딱 조제를 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 굉장히 그 강한 어떤 충격이 왔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게 나의 직업이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해왔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게 순간 딱 약을 조제하는 제 모습이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그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면서 보고 그런 영광의 주님을 맛보고 그랬는데, 다시 또 예전에 자기의 그 본업인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 동료들과 함께 이제 다시 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전에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베드로, 허탄하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제가 몽골 선교지 가서 정말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건 잠깐 잊어먹고 다시 이렇게 예전의 저 모습으로 돌아와서 약을 조제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인 것으로, 그 베드로와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단순한 약사로서 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저 형제님에게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이제 분별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으로 남편을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방문해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보자,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 형제님이 필리핀 그 동역자로서 이은재 형제님 가정을 이렇게 부르면 이제 말씀을 분별해 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분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그때 당시 그 전에는 선교지가 선교사로서의 삶이 전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겠다, 이런 그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돕는 자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셔서 이렇게 그 필리핀으로, 세부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림 도구를 챙겨서, 또 저희 애들이 3명이 이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림 도구를 이렇게 챙겨서 다 이렇게 그 준비해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말씀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쫓아서 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도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도 이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믿음으로 그 정말 더운 나라고, 어떤 상황을 잘 모르지만 가난하고 더운 나라는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서 그냥 저도 그 아브라함처럼 저도 믿음으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저녁에 물고기 낚으러 이렇게 바다로 갔을 때 밤새 동안 물고기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 나타나셔서 그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제 스스로 해서 되는 일은 없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이제 그 저의 삶도, 저희 자녀들의 교육과 이런 삶도 책임지셔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 약국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약국 자리를 병원 가까이 좋은 그 입지가 좋은 조건에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한참 알아봤었는데 그런 합당한 자리가 쉽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분별을 하고 주님께 필리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저희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찾던 그 자리가 있다. 그런 자리가 있다. 뭐 병원 옆에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다 하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가 전화 왔을 때 그냥 그때는 이게 바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필리핀 가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의 기쁨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고 친구가 이제 좋은 약국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은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가게 됐다고 거절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진짜 그 다음 날 또 평소에 연락이 없던 저 선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희정아 너가 제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한 의사가 있는데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약사하고 함께 약국과 함께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가 생각나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선배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제는 친구가 하는 말을 과감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 선배에게 언니 제가 기도를 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줄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필리핀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그 생각나게 해주신 게 네가 그동안에 너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네가 하고자 했던 거, 네가 계획을 세웠던 거 이런 것들을 네가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주님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저희 선배에게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리고 다른 약사를 소개해달라 그렇게 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형제님들 잠깐 말씀했듯이 2002년도에 이제 저희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필리핀 세부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은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복음 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말을 잘해서 말씀에 가르침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님이 저희 남편을 그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내 된 저를 이렇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저는 다만 남편을 돕는 자로서 함께 해야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로서 지금 제가 해야 할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은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3 자녀를 잘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저의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그 마음속에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세부에 가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빵란 교회에 기존에 세워져 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거기 갔을 때 성도님들 그리고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사귐을 가졌고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성도님들의 이제 일상의 삶을 제가 봤잖아요. 일상의 삶들을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일상의 삶들을 보고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그 필리핀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러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친히 섬기셨는데 내가 이 필리핀 여기 이곳에 와서 혹시라도 이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이 성도들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하자.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섬기자 이런 생각을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주님이 다 학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해가는 단계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자녀들도 주님이 학교를 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천천히 언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서 이제 주님이 다 교육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또 교육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 자녀들이 이제 몇 년은 저희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 크면서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마닐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이렇게 세부에서는 마땅하게 학교를 보낼 때가 마땅히 없어서 이제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국제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학교를 가도록 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가고 첫째도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천천히 저희 자녀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돌보고 했었는데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되니까 학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할 일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이게 아이들 자녀 양육시키고 이렇게 남편을 돕고 교회에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저에게 또 주셨던 거는 약을 이제 가난하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가난하니까 아파도 처방을 받기는 쉬워요.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같은 이런 곳에 가면 처방전도 그냥 무료로 그렇게 무료로 이제 처방전 받고 진단을 받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약을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약을 사야 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약을 잘 못 먹고 그래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약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의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약으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만 이제 했었고, 근데 자녀들이 떠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그 당시에 섬 지역으로 이렇게 울랑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나중에 했었고 또 릴루안 지역 또 다른 이렇게 섬 지역 그 세부 북부 쪽으로 볼본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동행을 못 했었어요. 몇 년 동안은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많이 못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남편을 따라서 같이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약가방을 들고 이렇게 제가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이제 또 배운 것이 약이니까 약가방을 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성경 공부 참석한 사람들이 또 약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또 참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프니까 약을 받고 싶어서 참석한 사람도 막 있고, 그러면 이제 앉아서 말씀 듣고 끝나면은 이제 저에게 오면은 제가 또 갖고 간 약으로 이제 약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냥 뭐 중병 아니고서는 이제 뭐 1차 진료 기간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한도 안에서 약을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들이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약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함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 세부 지역과 또 올랑고 2020년도에 또 올랑고 선교센터를 짓고 이제 침례식하고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23년 됐거든요. 23년 됐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 제가 또 한 번에 좀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또 교회 섬기고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섬기는 일이었는데 또 뭐 이렇게 자매님들과 함께 부엌에서 또 일도 하고 성도님들이나 또 손님들이 오시거나 또 집회 캠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부엌에서 또 함께 또 자매님들과 함께 또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또 참석한 그 구도자들이 있으면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굉장한 비중을 두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이 약해지면서 제가 뭐 목 디스크도 오고 또 이석증으로 해서 한 3번 이런 거 고생을 겪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무기력증과 건강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그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쯤,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그 안식년, 선교사들도 한 번씩 안식년을 하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한 번도 못 했던 거예요. 또 자녀들 또 학교 문제도 있었고 또 그때마다 릴로안 예배당을 짓게 됐었고 또 몇 년 지나서 2016년, 17년도 이후부터는 또 울랑고 이제 센터 그곳에 짓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년을 갖게 될 기회를 놓치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안식년을 좀 가지면서 한국에 가서 좀 재충전도 하고 좀 내가 뭔가를 해보고 또 다시 그 예전에 그 잃어버렸던 어떤 제가 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이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막 이렇게 15년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약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너무 막 침체된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막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서
안식년을 통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셨어요. 뭐 여건 생활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기회를 안 주셔서 그냥 마음에 그런 오남만 있었는데, 또 마침 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아프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자꾸 한국에 가서 이렇게 언제쯤 주님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나, 언제쯤 또 안식년도 한번 가지면서 좀 내 생활을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사도 바울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지금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도 안에서 또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일, 지금 현재 하라고 하신 그 일, 이거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제가 그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현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평범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인지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